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471편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려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는 것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게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아뢰고 하늘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주님 말씀 증거하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마침내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합니다.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하자. 그래가지고 쳐들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 블레셋 족속을 저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실제 블레셋 수많은 군사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적군을 무찔러 주시는지 바알브라심 여호와께서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블레셋 군사들을 흩으셨다. 얼마나 신납니까? 자, 다윗이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재차 공격을 시도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한번 공격에서 무찔렀으면 이미 전술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 나옵니다. 지금 오늘 5장 23절에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앞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번에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전술을 가지고 싸워도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전술이 중요하고 전략이 중요하죠. 그렇죠.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을 할 때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전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전투를 하는데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전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전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전투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전쟁을. 그리고 앞에 한번 이겼다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앞에 승리를 주셨지만 여러분 승리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내가 이겼구나. 얼마든지 우쭐거리며 자만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 이어준다는 말은 여전히 겸손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르바임 골짜기 두 번째 블레셋 군대가 가자 애고쌌습니다.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쭤오되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전술 변화를 꾀하십니다. 뒤로 돌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 공격을 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너가 공격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다윗이 나가는데 오늘 성경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전부 다 정리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은 다윗의 승리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보험을 들고 온 사람들을 퓨리턴이라고 그러죠. 청교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청교도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면요. 자기 실력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자는 자기 손을 상하게 된다. 이것이 퓨리탄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기 실력 가지고 어떤 것을 자르려고 하고 배려고 하다가는 자기 손부터 먼저 베인다. 그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지혜, 자기 꾀, 자기 경험, 자기 전술 내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워낙 상대의 전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기술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만 먼저 베어서 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전에 앞서가는 사람은 바보의 심부름꾼과 똑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답을 얻기 전에 자기가 달려가는 사람은 바보의 심부름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요. 바보의 심부름꾼 노릇하다가 돌고 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의 눈으로 관찰해보면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좀 신실하게 여호와께 여쭤보고 다윗처럼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섭리가 떨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없을 때 움직이면 바보 심부름꾼 아닙니다. 다윗은 그전에는 전술을 쓰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움직이기 전에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쭤보고 어떤 신호가 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전연승이에요. 전투를 할 때마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다시 여호와 앞에 여쭤보지 아니했더라면 전술의 변화를 하나님 주신 전술 쓰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늘 전술을 바꾸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여쭤보는 것이 항상 넌지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은 물음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일어서셔야 해요.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움직일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32편. 이 하나님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나의 경험과 나의 머리를 써서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기도하면 무너진다고. 기도하겠습니다.